그,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좀 본인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으시니까, 일단은 한번 들어본다. 이게 좀 필요합니다. 중간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귀를 닫으면 진행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학교 수업에서도 PPT나 이런 걸 잘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요. 이제 동영상 수업으로 할 때는 PPT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제작하는데, 특히 성경신학에서는 성경 자체를 보고 사실은 이제 필요하면 원어나 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그 이론이 없을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견해를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주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잘 알고 계셔서 성경을 주의한다는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원래 진리를 잘 설명하는 거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또 다 있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의 다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율법이 왜 구원을 줄 수 없는가? 이게 소위 말하는 신약신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신약의 핵심은 바울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다 중요하지만, 뭐 복음서도 다 중요하지만, 바울신학에서 특히 이제 세관점 이후로 화두가 된 게 바울의 칭의 관련된 주제인데요. 이 칭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이 왜 구원을 줄 수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으로서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번 공부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데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게 그래도 이견을 제일 줄일 수 있으니까 본문을 가지고 하고요. 기본적인 여태까지의 답은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성취 불가능성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시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가?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그럼 진짜로 구원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주제와 부합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구원을 완전히 지켜서 완벽한 의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게 유대교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한 가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토라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토라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은혜에 기초해요. 근데 그 토라를 잘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세간점주의자들이 그런 걸 많이 강조했죠. 율법 자체에 속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지은 죄 또는 실수를 범한 죄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복권할 수 있는 법에서 법적인 위치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건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즉 율법은 예수 없이도 의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과 기독교의 차이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주장 속에는 율법을 지키면 완벽한 의를 줄 수 있다. 이건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수 신학계에서 가장 많이 책도 쓰고 한국에 소개된 토마스 슈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그의 책에 보면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루터파나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3장 10절 제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10절에서 12절 소위 제임스 던이 테스트 텍스트라고 말하는 본문을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있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바탕 속에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만 있으면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럼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서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인가? 과연 예수 말고 믿음 말고
생명의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존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히 성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건 뭐 제 동의하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메시아가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내준다면 예수 말고도 또 다른 인물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복음을 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체크할 것은 실제로 성경에서 율법을 못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율법을 지킬 수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원리적으로 제시한다면 실제 신약이나 구약에서 특히 신약에서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선언이 돼야 돼요. 명백하게. 그런데 실제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을 누구도 지킬 수 없다라는 구절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인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름대로 어떤 구절을 해석해서 이 구절을 근거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한다 성경이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용을 해서 누구도 모든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발할 때부터 성경에 의문을 던지는 게 회의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왜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죽었지만 아마 그 저쪽 북유럽 신학자인데 크리스터 스텐달이 그 바울의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바울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한 챕터가 바울의 강한 양심이라는 책이 챕터가 있었거든요. 그 챕터가 사실은 미국의 그 심리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그 거예요. 신학 논문인데 요지는 뭐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오라 곤고하다. 나는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데 내가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난 율법을 못 지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율법으로서는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이런 나의 그 죄된 본성을 이제 한탄하는 걸로. 그게 예수 믿기 전이던 예수 믿기 후던 이게 지금 굉장히 나눠지고 있지만 물론 문제는 제가 나중에 그거 하겠습니다만 예수 믿기 전이냐 후냐가 중심 관심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구절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보편적인 이제 개혁신학자들의 견해죠. 칼빈도 마찬가지고 바울조차도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그 스탠달의 얘기는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독일 신학자 퀸 메리 오래전 100년 전부터 말했던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바는 바울의 그 고민, 바울의 심리, 바울의 어떤 인성, 이러한 바울의 그 내적 갈등이 아니라 율법이 주제의 율법이라는 주제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들으려 한다는 거죠. 요지는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내가 양심에 나를 책망할 것을 찾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합니다. 실제로 서신서에. 그러니까 바울이 과연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 오직 믿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한탄하고 고민했느냐?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오히려 바울이 가장 큰 근심은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 고륙의 구원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실제로 굉장히 근심적으로 자기의 그 고민을 밝힌 것은 자기의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울 서신에 특히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실패했다는 것이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놀랍게도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여기에서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말을 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5장 초반이라든지 3장이라든지 이런 구절에서 이런 부분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김세현 교수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 율법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걸 말하려고 한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느냐?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제가 질문해요. 자명한 그 사실을 왜 바울은 애써서 설명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명하다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논리의 주장은요, 연결고리에서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고 말하는지를 성경 구조를 통해 본다는 거예요. 그 시작으로서 성경은 곳곳에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성취할 수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을 보시면 뭐 누가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적이잖아요. 뭐 그런 표현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상당히 바울서신적입니다. 누가와 사도행전이. 그런데 뜻밖에도 누가가 바울적인 율법으로서 가능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할 것 같은 누가가 복음서 1장을 시작하면서 계명과 의에 대해서 뜻밖의 진술을 합니다. 1장을 보시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와요. 여기 보면 1장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왕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세례 요한의 부모죠. 여기서 이 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거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의의 개념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의인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옳다고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요구하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토 집을 떠나라. 떠나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무별처럼 많게 만들겠다 하면 그 약속을 믿는 게 의이고요. 할례를 받으라 할 때는 할례를 하는 게 의이고 아들을 바치라 면 아들을 바치는 게 의예요. 구체적인 요구와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크리스탈의 어떠한 결정체로 그냥 툭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안에서 요구 조항의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법률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의라고 말하면서 그 의를 규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다. 여기서 행했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행했다고 말하면서 특히 수식어가 모든 계명과 규례입니다. 여기서 모든 잘 아시다시피 파신을 쓰고 있는데요. 파사이스, 타이스, 엔톨라이스, 엔톨레라는 계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엔톨레와 노모스는 사실상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디카이오마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를 쓰는데 여기 로마서에도 한 두 번 정도 나오는데요. 디카이오마라는 것이 옳은 행동 또는 옳다고 여겨지는 것 또는 옳게 하는 요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규례로 번역했죠. 다 법률적이에요. 법률적으로 모든 계명과 요구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접속사 n을 쓰고 있는데 전치사요. 그 규정 안에서 둘이 행함으로 어떻게 모든 규례를 행함으로 흠이 없다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흠이 없다라는 말이 바울 서신에서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율법의 규정에 준수함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데 쓰는 단어예요. 여기서 많은 해석들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뭐 어떠고 저떠고 할 수 있는데 본문을 투명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 사상을 갖고 있는 누가가 복음서에서 율법으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술을 하면서 초반에 찬물을 끼얹고 있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율법을 완벽히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누가를 통한 두 인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둘이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믿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둘이. 그렇다면 여기서 이들이 완벽히 지켜서 흠이 없는 의를 가져다 준 율법의 행위와 그 율법이 가져다 준 의는 무엇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자기가 주는 의 두 개를 비교한 것에 대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는 실제로 율법에 문자적으로 얘기합니다. 율법을 규례를 완벽히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미 둘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구절은 등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이에요. 다 보진 않고 제가 마태복음의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19장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9장 그 부자 청년 나오죠. 이것도 여러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있는 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 이 부자 청년이죠. 다른 성경을 보면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예수님을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레미야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이라고 묻죠. 율법에 대한 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 즉 구원에 대한 컨텍스트 안에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어, 선한 선생은 하나밖에 없는데 선한 분은 나를 선생이라 하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건 기본적인 시작이에요. 일단 지켜져야 됩니다. 여기서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이건 자신만만한 태도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계명 전체.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인물이 오히려 주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데 도널드 거슬이 FF 브루스도 얘기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인정했던 것은 바리새파거든요. 이 바리새파의 이 경건은 외식하는 바리새파가 문제였지 그들이 가르치고 추구했던 바는 성경이 인정하는 바고 국민들도 유대인들도 따랐던 바예요. 근데 바리새파의 기본 관점은 율법을 철저하게 나누고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파가 지지를 받았고 그 바리새파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렇게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 준수하려고 했던 것은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당시 주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여기 부자 청년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지킬 수 있다라고 지켰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시 모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켰다. 여기 에필락사멘, 요게 지켰다라는 단어의 중간태로 나옵니다. 이 중간태는 특히 여기서는 이게 다이나믹 미들이라고 하는데 중간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는 보통 수동태와 능동태, 제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내 스스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럴 때는 다이나믹 미들은 강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지켰습니다. 이 말을 다이나믹 미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나의 믿음과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신다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숨기지 않는다면 이 청년의 잘못을 지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가 율법을 받고 12살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 너 직후에 뭐 훔친 게 있다. 잘못한 게 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있다. 이렇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제시하지 않아요. 문제는 예수님의 관점 역시 1차적으로 외견상이라고 저는 보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에 것이 그렇다하다. 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조건 안에서 그럴지라도 부족하다고 논리를 전개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본문의 문맥을 따라가면 율법을 완벽히 지킨다고 친들 한 가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이건 뭐냐? 여기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따르려고는 진실된 믿음으로 율법을 넘어서는 것. 이 구절은 율법에 있는 조항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히 지켜진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나은 더 나은 사랑의 요구 조건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제시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말하려는 것은 여기서
우리 뭐 독자 반응비평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장인물이 둘 등장하죠. 예수님 부자, 그리고 숨은 독자들, 그리고 우리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본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독자들이 부자 청년이 잘못했네?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 라고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반문하도록 본문이 유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이나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 뭐야? 율법을 지켰다고 치자. 여기엔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오늘 우리의 독자들도 제4의 3의 독자도 사의 독자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게 지금 본문이 흘러갑니다. 이건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제시했으니까 좀 더 보시고요. 이제 이게 두 번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부자 청년,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같은 어떠한 사람들, 인물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 제가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잠깐 보시죠. 제가 바울은 조금 이따 보고요.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길게 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길게 한다고 또 다는 아니고요. 로마서 2장을 보시면요. 여기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나쁜 놈이다. 죄를 범한다. 2장은 유대인도 별 차이가 없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율법 안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의 핵심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 1장에 나오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사실 로마 교인은 지금 교회가 선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바울이 뜻밖에도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른 뭔가를 전하는 겁니다. 율법과 관계된 것. 그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어쨌든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말하는 게 로마서의 핵심이고 그 차이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율법이거든요. 이 둘을 나누는.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하나도 유익이 없다고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할례가 무할례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결론이 뭐냐? 1장, 2장에서 결론이 뭐냐면 28절.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적 할례가 아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질문이 있죠. 도대체 그러면 할례는 뭐하러 줬어? 율법은 뭐하러 줬고? 유대인이 낳은 게 뭐야? 선민이 뭐야? 아브라함 백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야? 이게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장 2절에 범사에 많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바울이 3장에서 9절 그런즉 어떠하뇨? 우리는 낫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학자들이 로마서를 보면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1장에서 이방인의 죄, 2장에서 유대인의 죄를 말했는데 왜 3장에 가서 유대인의 죄를 다시 말하는가? 우리 그 최종상인가요? 그 이방인이 쓴 그 책에도 이걸 다루고 있는데 아주 잘 쓴 논문이에요. 세관점에 썼는데 거기도 보면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답을 못해요. 상당수가. 왜 이방인의 죄를 얘기하고 유대인의 죄를 말했는데 다시 여기서 이방인의 죄를 말하냐? 학자들은 종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문맥의 흐름은 첫 번째 대부분의 이방인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똑바로 살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우상 숭배와 죄 속에 산다. 이 유대인이 자랑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똑같다. 세 번째는 3장에 와서는 진짜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은 어떤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장 1절에 유대인의 남이 뭐냐 도대체? 할례의 유익이 뭐냐고 묻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질문을 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유대인의 유익을 얘기하려면 할례가 할례로 인정받아야 그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실질적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돼요.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 대한 이득을 얘기하려면 유익을 얘기하려면 전제가 뭘까요? 혹시 한번
얘기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시면 여기 얘기한 게 있죠. 25절,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죠. 율법을 범한즉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이게 25절 상반절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죠. 그 할례의 유익을 말하려면 전제가 뭐냐면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의 유익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3장 1절은 율법을 행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없는 이방인,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유대인,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있고 행하는 유대인, 여기 세 번째예요. 이들이 진짜 중요한 유대인입니다. 과연 이들은 예수 없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이걸 증명하지 않고 이거 제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제가 빨리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서를 인용합니다. 시편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라고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악독이 가득하고 요거 이 창세기의 뱀의 모습과 아담과 하와의 어떤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깔고 들어오려는 의도를 지금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이렇게 뭡니까 밑에 포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점이 성경이 의인은 없다라고 모두가 다 뭐예요?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선언을 놓고 볼 때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선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논리는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이 구원을 주지 못했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이 본문을 로마서 5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5장 12절 보세요.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옛날 개역 한글에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죠. 여기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에이세르코마에 들어왔다. 이게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 같은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죠. 근데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율법 얘기를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뒤에 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에포라는 관계대명사, 전치사 군대예요. 전치사가 있고 관계대명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관계대명사가 선행하는 받는 선행사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에포는 뭐 앞에 얘기한 것 그 위에 근거해서 에피 전치사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영어 성경들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순서를 바꿔보면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논리의 흐름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는 걸 보니 반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증명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이 율법을 범했다. 그래서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죽는 걸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논리적으로 피합니다. 왜냐? 지금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느냐를 얘기하려는 문맥에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를 20분 이렇게 이 부분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만 제가 한 구절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않는다. 요 구절을 많은 분들이 율법이 없다면 범법함이 없어서 죄를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율법이 없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거의 카테르 가조마이, 이 로기조마이가 뭐냐면 사람이 여기 의사들이 많이 계신데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면 뇌사가 되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건지 사람이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다고 볼 수 없죠. 죄가 죄로 여겨진다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와 아이를 계수하지 않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남자만이 법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로기조마이가 계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이 와야 이 죄는 사실 여기 로마서에서는 인격적으로 표현되는데요. 사단 또는 사단적 세력, 뱀으로 보시면 돼요. 뱀이 미리 제가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왔을 때 드디어 뱀이 죄로서의 죄의 화신인 뱀이 사단의 화신인 뱀이 뱀으로서 역할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위에 사망이 왕노릇했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여기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오실자라고 번역했는데 오실자가 누굴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로 얘기하는데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왜냐면 여기 두 인물을 얘기하죠. 아담과 모세. 즉 아담은 그 뒤에 올 자를 모형으로 한다. 그 뒤에 올 자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본문의 문맥에서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아담에서 모세까지는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을 범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받은 율법을 왜? 계명을 쫓겨났으니까 선악과를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율법을 받기도 전이에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기 전이니까. 그때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계명을 어긴 적도 없고 어길 수 있는 율법을 받은 적도 없어요. 문맥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들은 어길 수 있는 계명이 없어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겠죠. 가인과 아벨의 뭐 제사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노아의 홍수에 대한 요구 있겠지만 본문에서 로마서의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아담처럼 계명을 어긴 것이 없는 그래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즉 율법을 어기지 않았던 논리적으로 어길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율법과 상관없이 죄인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왜? 죄가 있어야 죽으니까 죽음이 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요점은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율법이 지켜져도 심지어는 율법이 없던 시대에도 모두는 죽었다. 즉 죄인이다. 즉 죄는 율법과 상관없이 특정된다는 걸 설명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구절을 제가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로 보시죠. 시간이 중간에 갈라디아서 한번 잠깐 보시죠. 갈라디아서. 이거를 PPT 같은 거 띄우는 것보다 그냥 성경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요. 갈라디아 3장 보시면 15절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10절, 11, 12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이고 그걸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0절 보시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속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근거 구절이에요. 근데 본문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어요. 근데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율법을 못 지켜서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게 15절부터 나와요. 15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자, 아브라함의 이제 예를 들면서 사람의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도 계약을 얘기할 때 한번 계약이 정해지면 그 뒤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에 추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16절 약속이 법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말하지 않고 한 자손이라고 했다. 이렇게 스페르마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언약과 약속이 주어지고 난 뒤에는 변경이 안 된다. 언약은 변경이 안 돼. 계약은 계약이죠. 디아데케는 계약입니다. 쉰데케 디아데케는 이 계약은 뒤에 변경도 추가도 뺄 수도 없다. 율법은 430년 뒤에 주어진 것이다. 즉 율법은 이 언약과 약속을 변경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아무도 못 지켜서 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행하는 자는 살리라 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산다 했다. 구원을 얻는다 했다. 의를 얻는다 했다. 그게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밑에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율법과 자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이 본문을 헬라어로 주석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죄송합니다. 바울은 율법은 뒤에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의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율법은 아브라함의 의하고 전혀 본질적으로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던 지키지 못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계약이 되면요. 그 뒤에 추가 조항이 들어와서 돈을 더 낼 수 있던 더 낼 수 없던 더 내던 안 되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100억을 더 주면 내가 더 해줄게. 100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안 돼요. 뒤에는 추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율법은 아브라함에 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구절을 이 아브라함이 이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논증을 뒤로 가져가서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논할 가치가 없어요. 이런 해석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이건 논할 가치가 없는 해석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뒤에 자세하게 말하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율법은 의하고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오죠. 율법은 도대체 뭐냐? 지킬 수 있어도 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 율법이 뭐냐? 그걸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 뒷구절에 나옵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로마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해요. 여기서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빌립보서 3장이죠. 빌립보 3장을 보시면 자, 조금 목소리 낮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시면 3장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할례당도를 조심해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육체의 자랑, 율법의 자랑, 할례 받은 걸 자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런 거를 나도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나도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이 구절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여기 제가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요 구절이에요. 요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데 실패했음을 그때 깨닫고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복음화 빛 가운데 깨달았다. 즉 자기는 율법 앞에 온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판단과 자기 교만이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걸 제가 설명하겠는데 지금 문맥을 보셔야 돼요. 항상 컨텍스트가 왕입니다. 컨텍스트는 나도 율법과 유대인의 그런 자랑의 문맥 안에서 나도 그들보다 자랑할 것이 없다. 결격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돼서 내가 못 지켜서 부족해서 내가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제가 이 설명하는 논증의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여기서 자,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 객관적 사실입니까? 주관적 판단입니까? 바울이 난 주관적으로 판단했어. 그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유아세례 증여서를 주지는 않겠지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부모나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야기고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적법한 할례였을까 아니면 그때는 적법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불법한 요소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적법한 요소로 정당하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자랑하고 있고 내 할례는 적법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바울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도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도 빌립보 교인들도 동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동일하죠. 객관적 사실이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자랑할 만한 겁니다. 왜? 바울은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베냐민 지파로서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
다소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민족적 정체성과 토라를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히브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객관적 사실이고 자랑할 만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는 똥이지만 이게 객관적 사실로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은 아니죠.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것도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해석하고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라. 그들의 가르침은 따라라. 그런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추구했던 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학생들 나 싫어하지 않아. 공부 안 하고 조는 놈을 싫어하지. 공부 안 하는 학생을 싫어할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격하신 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여기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자랑할 만하고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지금 바울이 예수 믿기 전 바울과 지금 바울도 여전히 동의하며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게 좀 어려운데요. 다음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자, 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럼 이게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을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자랑하죠. 율법, 바리새인 중에서 그 중에 모든 바리새인이 다 교회를 핍박한 것은 아니다. 나는 공문서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왜? 열심 때문이다. 자기의 열심을 증명하는 지표로서, 인덱스로서 교회를 핍박한 것을 제시합니다. 교회를 핍박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자랑하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교회를 핍박할 만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할 만큼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의 아주 핵심 멤버였음을 얘기합니다. 이 자체는 율법에 대한 열심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바울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도 동의하는 바고 자랑할 수 있는 바고 객관적 사실이며 바울의 대적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출생부터 자기의 율법에 대한 어떤 배경을 쭉 설명하고 결국은 뭐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에서 이 결론을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짧게 설명했지만 이 모든 요소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후에 바울이 동의할 수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자랑할 수 있고 바울의 대적자들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수긍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뭐 백수고 사실 내가 뭐 똑똑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똥이 있지 몰라도 서울대 나온 게 죄는 아니죠. 자랑거리는 될 수 있겠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의라는 것이 흠이 없다. 이 자체는 자랑이에요. 다만 바울이 이것이 아무리 자랑일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똥이라는 거예요. 자랑은 자랑거리가 돼야만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 나온 것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서울대를 안 나왔어. 사실은 졸업을 못했어. 공부를 못해서 잘렸어요. 그러면 서울대 나온 걸 자랑할 수가 없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의 의라는 것이 객관적 사실로서 지금 이 문맥 속에서도 증명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자체가 자랑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바는 바울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바울 여전히 지금도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랑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지식에 비하면 다 똥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뒤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부자 청년과 일치하고 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평가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자신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바리새파였고 할례를 할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지만 성경은 누구도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근본적인 질문이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이게 출발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말한 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부분 논의 자체가 없고요.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폄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토론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해도 도무지 이제 1mm도 들어가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는데 갈라디아 3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갈라디아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보시면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3장 19절. 그럼 율법은 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 질문은요,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말을 하려면요, 이게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타스크입니다. 이걸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면 모든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 다 전수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뒤에 혹시 누군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죠?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그 조마조마하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론적으로 그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구원의 길이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제시합니다. 지금 기존의 설명이 그래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 나오면 모든 사람의 구원은 날아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도로교통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도로교통법을 완벽히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시는 줄 알아요? 무인도 가서 하시면 됩니다. 또는 도로가 없는 곳에 살면 돼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난 지 8일 만에 어린아이가 할례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율법을 뭘 어겼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합니다. 실제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율법을 준수했죠.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그 감염돼서. 그러면 그 아이는 율법을 범할 기회가 없죠. 논리적으로 율법을 완벽히 준수한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문맥 속에서 제가 뭘 말하냐면 여기서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지금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기존의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은 못 지킨다. 그러므로 몽학선생적인 기능을 한다. 이게 율법의 제3효용 또는 몽학선생, 개혁신학의 기본적인 견해고 지금 보편적인 보수신학자들의 목사님들의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그 근거구절이 24절이에요. 그 출발이 19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뭐냐? 그러면서 바울이 범법함을 인하여 주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전치사가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후치사입니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카리는 명사 뒤에 주로 붙어요. 후치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범법함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위하여. 요거 나중에 보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범법을 산출해낸다. 즉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탐심을 몰랐는데 율법이 탐심을 만들어낸다. 이 카테르 가조마이가 생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법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기능을 21절에 말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꼴고 그럴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약속을 줬는데 뒤에 율법 줘가지고 못 지키면 약속이 없어지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줬다면 율법이 의가 율법을 통해 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은 요구를 하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언약 뒤에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은 약속과 언약과 무관하다. 근본적으로 이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는 의의를 줄 수 있는 루트에 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의의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오히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그러면서 23절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이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매고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매고 가두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지금 학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을 바울이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부정하느냐 어떨 때는 긍정하느냐 둘 다 하느냐 둘 다 안 하느냐 했는데 확실히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능상으로 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추구될 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제시하는데 바울은 인간을 떠나서 율법 자체를 구속 역사 속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율법이 메고 가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억압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요. 이게 이제 23절이고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 몽학선생. 그래서 지금 또 성경은 초등교사로 번역했는데요. 파이다 고고스죠. 파이다 고고스에 대한 논문은 많이 나와 있고 오래전에 많이 연구를 했어요. 한마디로 파이다 고고스는 디다스칼로스하고 다릅니다. 디다스칼로스가 선생이고요. 파이다 고고스는 선생이 아니에요. 선생으로 번역한 것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게 선생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유아 감독자. 감독자라고 해서 잘하게 감독한 축구 감독이 아니고 위에서 누르고 억압하고 감시한다.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이더, 그러니까 인도자 또는 선생, 전부 틀린 번역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는 보호자, 다 틀린 거예요. 가디언, 다 틀린 거고요. 유아 감시자, 이렇게 번역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문맥이 가두고 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수장으로 보면 돼요. 간수장. 여기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인도한다는 말이 원어에 없습니다. 자체가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한다는 말은 의역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말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말로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스도에게로라는 말이 여기 에이스 전치사인데요. 이것을 그리스도에게로 번역했어요. 선생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문맥상 지금 23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시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게 우리가 갇힌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수로서 억압된. 그러나 예수가 우리를 해방했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해방했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 위에 있는 19절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요게 아크리 전치사를 써요. 그러니까 오시기까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430년 뒤에 추가한 율법이 바꾸지 못한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가두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가 아니라 여기서 에이스는 문맥상 정확하게 아크리로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까지로 번역하는 게 언틸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가두었는데 율법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유아 감독자로 우리를 감독하고 가두고 감시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본문의 문맥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바울은 지금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약속과 상관이 없다. 그러고 율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려고 그래요. 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상관이 없다. 범법함을 위해서 준 것이고 우리를 가두었다. 부정적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선생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성경 읽기는 문맥의 ABC를 모르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이단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상으로 율법이 우리를 가두고 예수와 상관없이 우리를 억압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문맥입니다. 제가 이 해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이걸로 마치겠는데 이걸 확증할 수 있어요. 자, 여태까지 전통적으로는 율법을 줘서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공로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루터식으로 우리를 낮추고 어둠의 그 그늘 골짜기로 죄의 골짜기로 가서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는 일종의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 거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추구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럼 율법을 추구했다는 것은 율법을 더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말하는 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예수 믿기 전에 더더욱 율법을 지키는데 좌절했겠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 무능, 허물,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에게로 더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기능을 바울이야말로 체험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율법이 원래 그런 기능이라면.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에게로 그 율법을 통해서 인도함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말하는 바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로서의 몽학 선생의 기능을 체험한 적이 없죠.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율법의 기능을 그렇게 설명한다? 첫 번째, 틀립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의 원래 기능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구나. 뒤늦게 깨달았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는 거 보니 믿고 보니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기능을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뒤늦게 그렇다면 자, 바울이 전도할 때 이방 전도를 많이 했죠.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어느 교회든 간에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자기 죄를 모르는 자들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이래.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어떻게 그들의 심령을 낮추고 예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어떤 더러움을 보여주기 위해 율법 조항을 제시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 때 십계명 선포를 하잖아요. 원래 이제 십계명 선포하면 안 되지만 십계명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복음, 답. 그러니까 병을 지적하고 진단하고 이제 해결책을 줘야 돼, 약을. 근데 바울이 단 한 번도 율법을 먼저 제시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을 통해서 몽화 선생의 기능을 체험한 적도 없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선교 사역에서 율법을 몽학 선생의 기능으로 사용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체험한 적이 없는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썼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 본문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고 본문이 없어요. 인도한다는 말도 없지만 그거 그리고 문맥에도 율법이 예수 믿고 난 뒤 아브라함 언약 뒤에 첨가될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문맥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바울의 경험,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자기가 율법을 못 지켜서 예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몽학 선생의 기능으로 생각하거나 체험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율법은 지킬 수 있으면 의를 주는데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를 필요로 한다고 가르친다라고 성경은 복음에 있어서 율법이 왜 구원을 줄 수 없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시간이 정확히 9시 반인데요. 일단 더 할 말은 많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 결론은 뭐냐?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시각으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읽어보면 바울의 생각은 율법을 못 지킨다? 그래서 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전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구원을 줄 수 없지? 그러면 율법은 뭐지? 이런 식으로 해석 방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잖아,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 고륙을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근심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율법을 바울이 너희들이 율법을 잘 못 지켰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난 달라. 더 열심히 지킬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봐. 언약과 약속은 율법과 상관없다는 걸 구속사에서 증명을 해야 예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바울의 복음 구속 역사의 증거를 하기 위한 그 논리의 구조 속에 전략에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좀 얘기를 좀 나누시죠. 예.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제가 뭐 너무 황당하게 해서 아니, 그냥 질문도 재밌게. 많으시고 그러실 텐데. 예. 우리 이정만 우리 목사, 자, 우리 마이크 좀 켜시고요. 자, 저한테 첫 번째 주십니까? 그, 예. 왜냐니까, 교수님, 여기 로마서 예, 읽기를 이제 쓰셨잖아요. 이게 몇 년 전, 언제 쓰셨어요? 예, 교수님 강의 아주 인상적으로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저도 그 바울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국내 학자 번역본이고 뭐 굉장히 그 많이 찾아봤는데요. 일단 우선 교수님처럼 말하는 학자를 내가 못 봤습니다. 교수님 강의에 100% 동의하고요. 그 100%. 샌더스 샌더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의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 율법에 샌더스가 그렇게 말한 그러니까 율법을 그 서술 기본적으로 서술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샌더스밖에 못 봤습니다. 그 믿음과 율법을 그 구분해서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샌더스밖에 없는데 샌더스가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과 동일하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단정을 하고요. 다만 심판의 조건은 된다. 이게 이 샌더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6절에 그 너희가 그 행위로 보응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심판의 기준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의 강의에 100% 동의하는데 그 이제 교수님이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그걸 이제 율법을 구원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그 우도 스넬레의 신약 성경 개론 정경을 보면 그 서론에 보면 그 성서 저자의 역사적 상황과 저자의 의도를 밝히는 게 자기 목표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그 슐라이아마도 그렇게 하거든요. 슐라이아마도 해석학을 그렇게 말해서 그 딜타이와 그 가다모, 딜타이의 해석학에서도 그렇고 가다모의 진리와 방법에서도 그 슐라이아마의 이런 해석학을 그 역사적 상황과 저자의 의도를 밝히는 걸 근대 해석학의 시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은 이걸 계속 구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이제 교수님을 포함해서 보수 신학자들이 말하는 구원을 내가 죽어서 우리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게 막 그걸 말했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는 걸 말을 거거든요. 그 지금 어떻게 살 건가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요. 제가 잠깐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이제 회심을 했잖아요. 회심했는데 회심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는 증오의 인간이었는데 율법에 충실했지만 증오의 인간이었대. 아니 뭐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증오의 인간이었는데 회심하고 나니까 화해와 평화를 얻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교수님이 그 갈라디아 4장 3절에 그 초동학문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스토이케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원리예요. 세상 원리. 그러니까 세상 원리를 잘 지킨다 그래서 내가 그 완벽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구원은 이 삶에서 그 자유와 평화를 얻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을 수 없다. 바울은 스토이케인으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 에이온도 이 세대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법을 말할 때 어떨 때는 그 유대의 토라를 말하고 어떨 때는 그 세상의 가치를 말하거든요. 가치 전반을 법으로 말해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8절의 율법은 토라고요. 3장 21절에 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는 인간 가치책의 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그 교수님의 접근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 새로운 시대, 이제 바울이 이겁니다. 그 율법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예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떤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바울의 의도를 따지면. 그래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메웠다고 하지만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법에서 벗어난다는 말인데 이게 카타르게시스예요. 율법에서 벗어난다. 이게 카타르게시스인데 카타르게시스가 이게 데리다의 해체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자의 무의 같은 거고요. 이게 그 율법으로는 내가 어떤 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지혜를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법이 나에게 준 모든 가치 체계는 내 삶에 무익했다.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자유와 평화를 얻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5장에서 그 이제 교수님이 그 인상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성서 해설이 굉장히 적확하고 동의가 다 돼요. 다 되는데 바울의 의도는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의 시대가 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교수님하고 강의에 저의 접점은 있는데요. 다만 그 구원의 문제를 영혼의 구원 문제로 이걸 설명한 건 바울의 의도가 아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 에, 감사합니다. 예, 충분히 그 무슨 말씀인지 뭐 제가 이해가 되고 사실 이제 뭐 철학자들이나 논어 얘기까지 나오셨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이라 더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듯이 갈라디아서의 논쟁은 사실은 편의상 율법이 왜 구원을 줄 수 없느냐 학자들이 질문하고 일반적으로 보수정에서 질문하는 질문을 제가 비로 와서 그렇지 갈라디아서의 논쟁은 원래 구원 논쟁은 아니고 칭의 논쟁이에요. 칭의는 소위 말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이 현재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목사님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보고요. 앞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다른 어떤 철학자들이나 다른 옛날에 아까 말씀하신 슐라이머나 이런 사람들의 견해까지 제가 다 참정을 못했지만 그것이 미래의 중심을 두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예수 시대에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핵심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저는 좀뭐 예를 들어서 혹시 오해가 있을 것처럼 보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보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러면 영혼 구원 이것과는 상관이 없냐 이렇게 말한다면 일반적인 거 그것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맥의 지금 논쟁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걸 말해야 되죠. 그래서 전적으로 예, 저는 동의합니다. 네, 교수님 그 영혼공까지 포함한다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예, 예, 바울이 예, 그 에베소서 2장 그 6절 이하에서 그런 구원 얘기를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교회 이제 그 로마서는 이제 그 거의 마지막에 자기 신학의 완성된 때 썼으니까 신학적 깊이가 깊은데 모든 서실은 그 교회의 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적어도 로마서도 예, 그렇단 예, 말입니다. 예, 그 맞습니다. 기본은 예, 예, 로마서의 어떤 분란,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어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맞습니다. 14장에 가서는 그 경건한 파와 자유파와의 갈등, 그러니까 또 유대인의 이제 9장 11장에 가서는 그 유대인을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그 유대인을 옹호해 주는 어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저는 그 제가 송 교수님께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첫 송 교수님을 배웠을 때 칭의를 그 어떤 구원 문제로 설명하는 게 이게 개신교에 문제가 걸린 거다. 이게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냥 어떻게 사는 얘기로 하면 로마서가 그냥 술술 풀리는데 이걸 그냥 우주구원 이런 걸로 설명하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그 설명하시면서 그 구원과 연결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부하는 건 아닌데 예, 바울의 예. 의도는 그런 건 예, 아니었다. 맞습니다. 예. 저는 네. 그거를 뭐 보편 보수적인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딴지를 걸 필요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전 동의하고 그래서 사실 샌더스가 욕도 많이 먹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샌더스만큼 율법 자체의 본질을 얘기한 학자도 드물어요. 특히 사실 없어요. 전 내 세계 책을 다 찾아봤는데, 예, 네, 예, 예, 그리고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 시대의 율법이 어떻게 사느냐?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새 율법, 새 예수의 계명이 필요하다. 예수의 말씀이 필요하다. 사실 그 얘기고요. 그게 의로운 삶을 결정짓는 유일한 규칙이고 옛 시대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문맥을 도외시한 그냥 아주 그냥 구원으로만 직행하는 그 타임머신과 그러니까 웜홀 같은 이게 그 스페이스 트랩에서 여기서 저기까지 광속을 또 띄워놓고 웜홀로 지나가듯이 구원론으로 직행하는 성경 해석은 문맥을 떠나는 해석이라고 저도 봅니다. 예. 아, 예. 그 교수님 그 구절 찾아가면서 그 율법이 그 어떤 구원 문제나 무슨 그걸 의를 이루는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구절구절 찾아가면서 이렇게 설명하신 건 굉장히 인상 깊은데 이거 책으로 쓰신 거 있어요? 예, 제가 뭐 게을러서요. 좀 써보려고 앞으로, 하는데 앞으로 아, 책을 안 쓰겠습니까? 이런 걸 책으로 내시면 그 샌더스를 능가하시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도 우리 디펜스 할 때도 많은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오리지널하다. 그러니까 네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 학자들의 근본적인 질문이 좀 틀렸다고 봐요. 저는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저는 목사님처럼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뒤에서 논의가 돼야 될 얘기지만 지금 첫 수절은 도대체 율법을 왜 바울이 거부했는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걸 시작하려 하는 거거든요. 네. 그 그 누구 자체가 출발이 안 돼요. 개인을 말해서 죄송한데 그 한일 신대인가요? 그 차정식 교수의 로마서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네. 그거 완전 루트하고 똑같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이제 명성 있는 학자들의 책이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 제발 이런 책을 좀 내셔서 그 보수 아니 저는 신학자들을 좀 저는 깨우쳐줘야 저는 돼요. 누가 틀렸다 옳다를 떠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또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나와 있는데 뭘 또 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루터식 해석 학자들이 왜 자꾸 말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루터식 해석 말고 예, 빨리 이게 예. 믿음과 법의 또 기도도 이런 하고. 그 긴장 관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지금 모든 책들을 보면 죄송한데 또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다른 예, 목사님들이 하나만 더 질문하시는. 할게요. 지금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예. 이게 잘못된 거고요. 지금 교수님의 시각으로 믿음과 법을 어떻게 규명할 건가? 이게 그 로마서의 어떤 그 이해의 핵심이 저도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우리 김종일 목사, 네. 저는 뭐 특별한 뭐 의견을 말씀드리거나 질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그 목사님의, 저 교수님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 65년 동안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답변을 제가 이제 65세입니다. 만 65세. 날 때부터 예수 믿었네. 모태에서부터도 뭐 전혀 해답을 얻지 못했던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한 시원한 답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그 해석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고요. 조금 덧붙여 본다면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혹은 뭐 왜 의롭지 못한가, 이것을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유대인의 율법을 바울 사도가 이방인 선교사로서 계속 이방 선교의 그 율법 준수를 활용을 하면은 그 자체가 의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은 밥 먹을 때 어떤 정결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뭐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또 그 까다롭게 뭐냐 안 먹고 뭐 손도 씻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할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또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면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다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밥도 같이 못 먹어요.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걸 계속 고수하면은 그 자체가 어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 6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진정한 구원은 뭐냐? 예수께서 보면은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께서는 자꾸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이 밥상 공동체라고도 하던데 성찬도 사실을 보면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정만 목사님 유대인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준수를 주장해. 그러면 이정만 목사님은 여기 우리가 같이 밥도 못 먹어요.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싸움이 나고 이러면은 같이 밥 안 먹잖아요. 나하고 진짜 싫은 사람 저기 있으면은 그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뭐 둘이 같이 밥이 잘 그렇죠. 예, 예, 넘어가요? 예. 예, 그게 구원이 없어요. 그건 의롭지도 않고 화평도 없고.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교회론적인 측면 혹은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이건 의롭지 못한 것이다 하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바울이 그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바울이 예. 김대일 목사님 이야기한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율법 자체가 예수께서 해석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확실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낮아, 이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기차로 치면은, 완행열차, 율법은. 완행열차고 저기는 KTX예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KTX인데, KTX를 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지 KTX를 놔두고 계속 그 완행열차만 탄다는 것은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벌써 그런 어떤 차원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맹점은 지금, 예, 뭐냐면 예, 예. 예. 아무튼 완행 타고 서울을 가나 KTX 서울 가나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완행 열차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는 뭐 여기 완행 열차가 서는 역도 없고 철로도 끊기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이 새 언약이 주어지면서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좀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에는 정말 전적으로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정확히 이 목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구원보다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더 정확한 표현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예, 말씀은 지금 초기 기독교가 갈라디아 교회 논쟁도 그렇고 예루살렘 공의의 논쟁도 그렇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론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었어요. 문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의의 삶의 방식의 논쟁이에요. 이건 예루살렘 공의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하고 가신 지 20년이 가까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됐고,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로 교제를 하며 의로운 삶을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하느냐의 문맥에서 이게 나온 게 맞고요. 특히 조금 전에 설명이 아주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율법이 차원이 낮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 저기 보수 진영의 교인들이 율법을 마치 완벽한 도덕 기준으로 봅니다. 십계명을.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 자체가 허구라는 걸 알 수 있고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본질적으로 새 언약이 낫죠. 모세는 율법은 모세 율법이고 신해산 언약의 법, 즉 옛 언약의 법이에요. 모세 율법의 질은 옛 언약의 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유대인은 옛 언약 백성이거든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고 그 차이가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제가 개혁교회 생활을 했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개혁교회가 십계명 선포를 합니다. 제 회개와 사죄 선포를 하기 전에 십계명 선포를 하면 안 되고 신약의 눈으로 해석하면 세계명 선포를 해야 옳아요. 근데 개혁교회는 거기에서 구속사의 진전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세 율법이 완행이라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말씀은 새마을호가 아니라 비행기다. 차원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려 했는데. 갈 수 없는 노선이 끊긴 게 아니라 느리더라도 갈 수 없는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데 예, 이 예.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아까 생각이 잠깐만요. 이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 이 생각이 의외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에게 공유되지 않아요. 제가
모세율법 10계명은 옛 언약의 법입니다. 이게 완벽한 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숱하게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 법은 완벽한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못 지킨다는 못 거죠. 지키니까 그래서 문제다. 지금 현재 문제는 모든 문제가 율법의 구속사적인 결함이 아니고 인간론으로 귀착합니다. 인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 자체가 의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데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기존의 학자들과 보수 진영의 목사들과 대화 자체의 출발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해석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을 전혀 복음을 해석해낼 수 없고요. 죄송하지만 이런 해석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학과 웨스트민 신앙 고백의 뒷부분에 가면 십계명 해설이 있죠.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예. 십계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십계명의 구속사적인 위치가 신의 산이고 옛 언약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이후에는 십계명이라 세 법을 갖고 있는데 십계명을 가리킨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유대인도 십계명은 교육합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음. 우리 보자. 박중섭 선생님 지난번에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마이크를 켜시고 화면을 끄셨네요. 아, 예, 아, 모니터 끄셨어요. 들리, 예. 화면이 꺼져 버렸는데요. 예, 예. 이게 이제 마이크도 끄시고. 마이크를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그냥 예상. 탭하고, 제가 이거 잘 못해서 탭하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일단 제가 이야기 원칙적으로 뭐, 그 서간점 학파들의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큰 틀에서 이제 세관점 학파의 어떤 그 율법이나 율법의 의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이해라고 저는 이해도 될지 이렇게 이해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관점 학파의 이제 생각들을 정리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교수님의 생각이 만약에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보통 그 로마서 5장에 아까 14절 서기를 하면서 그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이 그 보통 이제 그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모세로 이해하는 것이 최근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근거가 있는 해석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오늘 그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그 신명기에 있었던 그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지키지 못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기고 이해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잘하셨듯이 신명기 자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요. 이게 지킬 수 있어야 새 율법도 지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삶도 좀 문제가 좀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세관점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세관점이라 말하는 건 아니고, 물론 문자적으로 새로운 관점이라고 얘기하면 세관점이 맞지만, 소위 말하는 The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는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말하는 견해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제 논문에 New Perspective를 쓴 게 아니라 New Reading이라는 부제를 달았거든요. 새로운 읽기고, 새로운 관점, 소위 말하는 세관점주의다라고 그냥 다르고요. 세관점은 유대교에 대한 평가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관점이 뭐 들어가기, 머무르기, 게팅인, 스테이인 얘기하면서 유보적 칭의를 말하는 김세훈도 세관점이라는데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김세훈은 세관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세관점이 아니고 이건 구속사적인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세관점이나 구관점이나 보편적인 관점이고요. 그러나 세관점주의자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은 있습니다. 늘 있어 왔어요. 그러나 절대 다수는 아니고 절대 소수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절대 소수고요. 거의 제가 만나본 적이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생안점주의자가 아니고 그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로마서 5장에서 그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견해 때문이 아니라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인전 문맥이에요. 인전 문맥은 쉽습니다. 인전 문맥이 아담과 그 뒤에 올 모세를 비교하면서 그 둘을 비교하는 문맥 속에서 아담은 우리 오실자로 번역하니까 좀 존칭어를 쓰고 하다 보니까 그 문맥은 이제 뒤에 올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보면 아담과 모세 중에 아담은 모세 뒤에 올 자를 미리 예표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울이 뒤에 가면 설명하는데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나 모세 율법 이후의 모든 인류가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아담 이후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하는 거예요. 문맥에서는 그 뒤에 올 자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뒤에 올 자. 그러니까 모세로 보는 것이 더 근접적이다. 예수님을 말하면 좀 생뚱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문맥에 대한 해석입니다. 1차적으로 문맥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예수님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예, 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 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모세를 보는 것이 문맥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네, 정도로 예, 설명 감사하고요. 우리 이재호 선생님은 또 질문 없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예, 오늘 상당히 이제 새로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는데요. 아니 그래도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좀 뭐 비판도 했지만은 율법이 어느 구절에선가 율법이 그러면 악하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귀절도 내가 예, 율법이 찾은 3장 죄냐 뭐 그런 것도 31절에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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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로마서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그것과 연결이 돼서 몽학 선생 얘기가 나오는지 정확한 문맥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율법에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예, 이 오늘 말씀대로 보자면은 뭐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건 없는지 그거 하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은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거 이제 두 번째 이두 가지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답이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 당연히 나와야 될 질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율법이 뭐냐? 그럼 율법이 죄냐? 뭐 율법은 왜 줬냐? 이런 얘기를 이제 이익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율법에 할례가 이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걸 설명을 더 합니다. 뒤에 가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할 만큼 하려고 하고요. 다만 오늘은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근본 출발점을 그러니까 0점 조준을 해야 돼요. 총을 쏠 때 0점 조준을 하듯이 XY 좌표를 지금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이 원점이에요. 제로 제로.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측정이 되는 원점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0점이 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의를 주지 못하는 이유를 구속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까지 동의를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문제는 아니다. 지킬 수 있는데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문제가 안 돼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 전수조사를 안 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 전수조사를 안 했고요.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전수조사를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율법이 지켜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는 다 못 지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긴 설명이 필요할까요? 왜? 못 지키잖아. 율법을 왜 받아들여? 그 하나만 안 되는데. 안 돼. 그거 안 되는 이야기 하려고 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필요가 없고요. 진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써야 될 이유는 율법은 지킬 수 있어. 그러면 뭐가 문제지? 이걸 설명하려면 긴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견해가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출발 0점 조전이 안 됐기 때문에 총을 관역을 향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동의돼야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다음 단계부터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전제로 출발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전거가 타기가 안 되는데 코너링이 안 돼요. 페달은 불가능합니다. 자전거를 이미 그 위에 탈 수 있어야 속도를 내고 방향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제가 오늘 얘기한 본문만 보시고 아, 진짜 그렇네라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다면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예,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제목이 율법 왜 구원을 줄 수 없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율법 그 오해와 101.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율법 구속사에서 그 역할. 그러니까 오늘 의문 가진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볼 때, 이 세 시간만 가지고 다 되겠나 하는 이런 좀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한 시간을 더 해가지고 뭐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지금 들어서 원래 이제 제가 고작이는 이제 최원 목사님 기독교 강의 경제학 강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걸 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김세인 교수 강의한 거 그거 비판적으로 이제 읽기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강의를 부탁했는데 그거는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최 목사님도 양해를 구해가지고 어 9월 첫째 주에 그런 시간을 갖든지 그러면 5번 연달아 이렇게 강의가 되거든요. 혹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상황을 보면서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음. 저도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는 이게 지금 몇 달째 길어지는데 이제 계약이 앞두어지고 해서 일단은 한 상황을 보고 제가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합시다. 뭐 계약도 있고 하니까 세 번 이제 원칙으로 돼 있는데 한 번 더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31일까지 우리 요 강의를 세 번 하는데 한 번 한 타임 더 늘려가지고 하는 걸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잡고 그 다음에 김서영 교수 그거는 다음 기회를 봐가지고 예,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또 어렵지 않으니까 예, 한 예. 번 더 정리를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그 이야기도 저도 뭐 전에 처음 강의 들었을 때는 이런 정도까지는 이야기 안 나왔는데 예, 그 세월이 꽤 되죠. 예,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새로 이제 그 연구하면서 이제 이제 또 깨달음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니, 제가 유학 생활을 길게 했는데요. 길게 한 음, 이유가 율법에 대한 이게 기존의 생각은 해답이 안 나와서 길게 음, 했거든요. 음. 제가 유학 생활하고 논문 쓸 때 이미 다 지금 똑같은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들어줄 때도 없고 얘기도 안 되고 이게 얘기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출발 자체에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 저는 시작을 못 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글 쓰는 것도 되게 힘든 게 제가 많이 그 겪은 게 교수님, 많습니다. 예. 교수님의 시각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점 논자들 말고 종말론적 관점 논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법 말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로 푸시면 이게 그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른캄이 그 종말론 관점을 시발했다가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조르주 아감벤, 야콥 타우베스, 뭐 이런 그 철학자들도 그를 따르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관점, 케제만, 그 불트만의 제자 케제만 이런 사람들이 그 종말론적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저도 비슷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교수님의 그 비슷합니다. 예, 관점이 예, 예. 그 생관점 논자는 아니고요. 생관점 예. 논자들은 다 학자마다 다른데 이제
그 더는 화해라고 친구를 화해라고 보고 뭐 이렇게 저기 샌더스는 그 참여 그러니까 각각 다른데 지금 종말론적 관점하고 교수님 그 풀이가 같아요. 예, 예. 그 용어만 다르지. 이제 교수님이 구원을 자꾸 강조하시니까 이게 이제 그 전통 구원을 말하는 사람한테도 이게 안 닿고 그 종말론적 관점으로 말하는 쪽도 안 닿고 이런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첫 시간이라 그렇고 이제 다음부터는 정확히 표현하면 사실 이제 의와 관계되는 거고요. 예, 구원하고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구분을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아직도 시간이 이제 오늘 이제 퍼미션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시간 더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제 그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더 우리 논의가 좀 진척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